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만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서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세상 그 어떤 이름보다 가장 높고 우리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설 수 없음을 함께 선포하길 원합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주님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우리 승리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홀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크고 가장 위대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을 향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소생하는 아름다운 새봄을 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정한 시간에 그 하나님께 이전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지만은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금 치유되며 회복되며 소생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새 먹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우리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전에 나와 우리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 모든 것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들의 앞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아름답게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나와 알게 모르게 주를 위하여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통하여 더욱더 우리 재단이 부흥하며 성장하며 이 지역에 주님을 전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세계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소멸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금 마음을 모아 다 같이 기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정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120주년 행사와 또한 임직자들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합니다. 모든 준비하는 일들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라도 주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 세임 주시고 점점 나아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학창으로 군문으로 멀리 해외까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디에 있을지라도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변함없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가지고 이 제단에 서실 때에 갑절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정가신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셈을 얻어 한 주간도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위원회가 2부 예배 후에 했고요. 지난 주일 여러분들이 부활절 현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 정성을 다해 작년보다 더 많이 참여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기아대책과 연결해서 희망 나눔 상자 우리가 주문을 해서 이제 다음 주 정도는 배달이 될 것 같습니다.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희망 나눔 상자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 동참하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하시면은 또 차후에라도 또 더 준비해서 또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위원회에서 광고를 드립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제일 걱정이 우리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사실은 여러분 집사님들 어른들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다 나이가 먹으면 다 고향이 그리워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교회로 다 돌아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까지 그런 믿음의 경험들이나 가르침을 우리가 다 해드리지 못했거든요.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이 잘 양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일수록 자녀들을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일학교는 온가족 예배를 같이 드리니까 우리 2부에 부서 예배 드리는 거는 공강공부 시간이니까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들이 같이 집중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정에서 혹시 드리는 분들도 아이들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가르쳐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큐티가 1년치를 요번에 지금 신청하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고 신청한 사람 찾아가라고 저 광고했는데 그게 아니고 새롭게 1년이 기간이 돼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큐티 재미없죠? 벌써 많은 분들이 덮고 포기했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님과 친밀한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꼭 신청하셔서 우리 주문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일반 출판사가 아니고 어떤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큐티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빨리 신청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한번 각오하는 마음으로 우리 큐티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호수아 찬양단 우리 모든 우리 싱어 악기 팀들 모집합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큐티 이야기 제가 잠깐 못 했는데, 우리 피택자들은 제가 큐티 가지고 저하고 나눔을 가질 겁니다. 공부를 시작하면. 그래서 피택자들은 다 신청을 하시기를 바래요. 피택하신 분들은 의무적으로 올 1년은 큐티로 생활하니까 우리 피택자들은 오늘 다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내 것 아니요 주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0개 중에 그 대표를 구별하여 주께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으로 인하여 염려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예배드립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드립니다. 그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거청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을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돌아보면 굽이굽이 사실은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참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일들도 우리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이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가 또다시 급속도로 또 올라갔다가 비틀리고 내려오는 그 놀이기구의 롤러코스터와 같은 인생,
그게 아마도 요셉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의 인생을 우리는 아주 몇 마디 말로 간단하게 설명하려 그러면 그가 입었던 옷으로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제일 먼저 입었던 옷이 채색 옷입니다. 아주 화려한 옷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위해서 그림 준비했습니다. 이런 채색 옷. 요즘은 저렇게 알록달록한 옷이 많이 있지만 당시로는 염색 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저렇게 색깔을 입힌다든지 아니면 저는 붉은 색깔을 입히는 것은 왕들만 입는 옷이었대요. 그런데 저런 아름다운 옷을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지어 입히며 키웠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요셉은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 야곱에게서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냐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우리가 37장 3절의 말씀을 잠깐 보면 좋겠는데, 그러면 대반 우리 PPT 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7장 3절. 혹시 안 뜰 수도 있어요. 안 뜨면 내가 읽죠. 창세기 3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어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이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있어서의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놓을 때에 야곱의 나이가 91살쯤 되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자가 아들을 볼 나이에 요셉을 얻었으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주 귀여운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면서 각별하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한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의 가정에 그 자녀들의 이야기 하려고 하면 참 복잡해요. 아내가 4명이고 아들이 12명이고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못합니다. 요거 숙제입니다. 숙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고 우리 아이들은 물어보세요. 요셉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고. 그 가계도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가 찾아보시면 가계도 나오니까 레아, 라헬, 빌라, 실바라는 아내가 있는데 어떻게 자녀가 낳았고 요셉이 몇 번째 아들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면 좋겠어요. 4명의 아내가 있지만 사실 요셉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아버지 야곱이 아내 유일하게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입니다. 라헬. 그 라헬에게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것도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오랫동안 힘들게 하다가 야곱이 91살 때에 늦게 그 요셉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너무 각별하게 사랑해서 당시로는 정말로 입을 수도 없는 그런 채색 옷을 만들어 가지고 요셉에게 입혀드렸습니다. 이때가 요셉이 17살 때까지입니다. 요셉이 17살 때까지 그가 가정에서 존귀하게 대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으며 그렇게 자라났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두 번째 요셉이 입었던 옷이 있어요. 두 번째 입었던 옷은 노예의 옷입니다. 먼 들판에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가 입었던 채색 옷을 다 벗겨버리고 노예 옷을 입혀가지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넘겨버려요. 그리고 요셉은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버려요.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겠습니까? 사실 말도 안 통할 거 아니에요. 어린 17세의 청년 요셉이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으로, 그리고 온갖 사랑을 받았던 귀염둥이였던 자녀가 예민한 청소년 시절 피를 함께 나눈 형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해서 그가 종으로 애굽으로 팔려가요.
가슴에 막 분노가 찼을 거예요.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남도 아닌 형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원한과 분노와 배반감이 요셉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험한 일을 해봤겠습니까? 집에서 그렇게 독자처럼 기용을 받았던 요셉이 노예가 되어가지고 그 보디발의 가정의 집을 돌아보는 것이 그렇게 요셉에게는 정말 만만한 일이 아니었어요. 채색 옷을 입었던 요셉이 갑자기 노예의 옷을 입고 다 잃어버려서 종처럼 그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그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기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해요. 집안의 모든 일을 관리할 수 있는 그 총무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노예의 옷도 그렇게 오래 입지 못했던 것 같아요. 세 번째 입었던 옷이 죄수의 옷이. 가정 총무의 일을 하던 그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지요. 요셉의 제목이 여주인 희롱한 죄. 근데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당시 사회 속에서 노예 청년이 여주인을 희롱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힘없는, 그죠, 노예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주인의 모함에 의해서 요셉이 깊은 감옥에 갇힙니다. 그곳은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정치범들이 그냥 한번 들어가면 빛을 볼 수 없는 곳, 그런 곳에 가장 밑바닥으로 요셉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지막으로 입었던 옷이 있죠. 총리의 옷을 입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입었던 옷은 아주 화려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던 요셉이 그 나라의 바로 다음에 권력을 가진 총리로 갑자기 등극을 합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있다가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되는가? 이건 사실은 몇 마디 말로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가 그 감옥에서 꿈 해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왕이 꾸었던 꿈도 해석하게 됩니다. 왕은 어느 날 심각한 꿈을 꿉니다. 7마리 황소, 벼이삭,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7년 동안 이 땅에 큰 풍년이 있을 겁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번성과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7년이 지나고 나면 앞에 있었던 풍년을 삼킬 정도의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럼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되죠?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해야만이 후에 있을 7년간의 큰 흉년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아주 비상하죠. 너에게 그런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네가 이 모든 일을 책임지라. 그리고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모든 일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막강한 권력, 보좌만 내가 가지고 있을 뿐, 모든 것들은 네 마음대로 해라. 자기 인장 반지를 주면서 애굽의 총리 지책을 맡겨주고 이 어려운 때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을 맡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요셉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가 애굽이라는 대제국의 바로 왕 다음의 권력을 가진 총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여 어떻게 이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가장 큰 특징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볼까요? PPT 뜰까요? 그렇죠, 떴습니다. 같이 한번 위에 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중요한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여러분 범사란 말은 모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그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 보면서 그 사람 보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저분은 하는 일마다 형통하네. 이걸 보디발이 깨달을 정도로, 여러분 노예를 보면서 보디발이 감탄을 해요. 주인이 노예 보면서 감탄해요. 야, 너 하나님 함께 하는 건 맞다. 그죠? 감옥에 있을 때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는 우리 23절에 나오거든요. 39장 23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감옥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데 간수장이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간수장 보디발 하나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보면서도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예배하는 하나님, 그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으로 그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세밀하게 일일이 인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난날에 억울하고 속상한 것들이 마음에 남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 없습니다. 속상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그죠? 뭐 속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해가지고 요셉을 노예가 되게 하셨을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잠시 먼 산 팔다가 딴 것 생각하다가 돌아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요. 그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간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실수하지 않았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원하는 어떤 선에까지 가기 위한 통로에 불과한 겁니다. 거쳐야 되는 과정이니까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그랬다고요. 요셉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가도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복수하겠다고 칼을 갈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주인이 보면서 야, 자 정말로 성실하네 이런 생각 가지도 안 했을 겁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여 노예로 살면서도 그의 마음은 원망을 키우지 않았고 불평을 키우지 않았고 성실과 거룩함으로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여러분, 그가 속상해하고 원망해하고 불평하고 있었으면 간수장이 그를 눈여겨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곳에서도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손길을 바라보고 그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었기에 간수장도 그를 보면서 야,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형통하구나 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었어도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 번도 그 누구에게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애굽 총리가 되었으면 제일 먼저 보디팔의 아내를 끌고 와가지고 요절을 낼 겁니다. 그런 요망한 여가 어디에 있어요, 그게. 근데 보디발도 나는 가만히 안 둡니다. 응? 그것도 판단하지 못하는 게 말이야. 어디 군대 장관이 되어 있으면 다른 걸 왜 판단하겠어요. 그 보디발도 알았을 것 같아, 저거 아내가 어떤지를.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보디발도 알았을 것 같아. 그 보디발도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고 군대에 보내가지고 형들 다 잡아와가지고 능지처참을 시키든지 뭐 했을 거예요. 능히 그럴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능히 그럴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에게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 누구에게도 복수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 읽었던 본문도 한번 여러분은 볼까요?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요셉이 마주하게 됩니다. 얼마나 극적입니까, 여러분들? 그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요셉이 예언했던 것처럼 흉년이 들어서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했던 애굽에만 양식이 있고 온 주변 나라가 다 굶주림에 허덕입니다. 견디지 못해서 가나안에 있던 형들도 양식을 구하러 애굽을 찾아오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말하느냐?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오늘 본문 3절인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그 팔아버렸던 동생 그렇게 미워해서 그냥 팔아버렸는데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자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뭐 죽은 목숨과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놀라서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아버지 살아 계십니까? 이래 말해도 아버지 잘 계십니다 이런 말 할 건데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 놀라서란 말은 두렵고 떨려서 입을 놀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 4절과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이 가장 참 멋있는 대답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볼까요? 4절과 5절 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을 보시면서 PPT 위를 보셔도 되고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리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와,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예요.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에게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그건 형들이 마음이 악해가 파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서 우리 온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니까 형들 탓 아닙니다 라고 용서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들은 거기에 대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원한을 품을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원망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비난할 것도 없고
특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에 복수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기에,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에 용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요셉만 그런가요? 여러분도 그렇지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는 내 팽개 쳐놓았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힘든 분들 많이 있죠. 가슴에 막 원한이 쌓인 분들 있죠. 속상한 분들 있죠. 밤에 자다가도 생각만 하면은 그놈 이런 사람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비난, 복수, 이건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믿는다면 용서, 화해, 그래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요즘처럼 여러분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렸던 것처럼 여러분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한 분들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한 분들도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한 분들도 있고. 근데 그거 사람이 잔꾀를 부려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면 밤잠을 이루지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까지도 인도하셔서 나를 여기까지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원망할 거 없죠. 그럼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노예의 삶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의 인생은 감옥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계획했던 대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떨 때는 힘들고 억울한 일도 있고요. 근데 그건 과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곳에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 실패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한번 수요일도 설교할 때 한번 그런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길을 가다 보면 공사하는 곳이 있잖아요. 표지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런 표지판을 자주 보죠. 저와 여러분은 완공된 건물이 아니고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린 지금 불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든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린 지금 어떨 때 경제적인 어려운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요, 건강에 큰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기도 해요. 그건 공사 중이에요. 그 공사가 완공되고 나면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원망하지 말자고요.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도 말자고요. 요셉도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 과정이죠, 과정. 그 하나님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소망하기에 그곳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기도하며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요셉 생각해 보세요.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에 갈 수 있었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주인이 그렇게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감옥에 가니까 그 관원장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의 꿈도 해석하게 되었고, 그 감옥에 안 갔으면 어떻게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되었잖아요. 다 과정이죠. 공사 중에는 불편하고 공사 중에는 엉망이고, 그러나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기에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가 몇 살이었어요? 그래야 똑똑해요. 17살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몇 살인지 아세요? 30이에요. 30. 그럼 요셉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노예로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몇 년이에요? 13년이에요. 그죠? 여러분, 13년 만에 그날의 총리가 되었다. 빠르게 된 거예요? 느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이민가가 13년 만에 미국 국회의장 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그게 막 엄청난 기쁜 수렁이고 터널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장 빠른 길이었습니다. 가장 빠른 길.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빠른 지름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은 험했지요. 원래 지름길은 조금 소잡고 거칠고 험해요. 근데 이렇게 빠른 길, 이렇게 멋진 길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막 가시가 있다고, 길이 좁다고, 울퉁불퉁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돌아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걸 믿는 사람은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그곳에서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지금은 그 길을 걷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망하지 마세요. 그 누구도 또 미워하지도 마시고, 그죠? 불평하지도 마시고요. 제발 교회 안에서 335 모여가지고 누구 흉보지도 마시고, 제발 흉보지도 마시고, 누구를 막 험담하지도 마시고, 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입니다. 꼴보기 싫어도 나라에 대해서도 욕하지도 마시고, 남자들은 모에 앉으면 막 문이 문제라 계속 하는데 그냥 하세요. 놔두세요. 그건 그 사람들 하라 그러고 우리는 기도하고, 누가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이 비난하고 여러분들이 원망해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잘 못하는 거는 잘 못한다 할 수 있지만 누구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 안에서 원수처럼 지내고 저 사람 때문에 어떻다, 그런 거 하지 마시자고. 요셉 보세요. 형들마저도 이렇게 아름답게 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시간을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한 22년 만에 만난 거예요. 지금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지가 거의 9년이 7년, 8년, 9년이죠. 총리가 된 지가 9년이죠. 풍년이 7년 지나고 흉년 2년째를 맞았으니까 9년이 되었어요. 39. 요셉 나이 39. 7살의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와서 39이니까 22년 맞죠?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믿지 않는 사람은요 2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원망과 분노가 22년 동안 가슴에 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은요 22년 동안 용서와 사랑을 키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그 누구를 향한 복수와 원망의 칼을 갈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잖아요. 요셉 22년 동안 사랑과 그 용서의 가슴을 품었어요. 그리고 22년 만에 만난 그 형들에게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불편한 길에 서 있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험한 길에 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옥 같은 곳, 노예 같은 삶을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믿기에 우리는 원망과 불평과 한숨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염려가 되시죠? 저는 염려하지 않으려고 해요. 염려는 내일 할 거예요. 내일에게 맡기라. 내일 일은 내일에게 맡기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십니다. 요셉을 인도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도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험한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큰 힘이 되시기를. 이거 붙들고 가슴에 분노와 원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키워나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노예의 옷을 입고 지금 힘들어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죄수의 옷을 입고 어렵게 하루를 버티는 분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지름길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원망과 불평을 키우는 대신에 사랑과 용서를 가슴에 품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셔서 찬송할까요? 높으신 목전 바라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데나 어디서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함께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